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크게 셋으로 나눠 보았더니 돈과 건강과 명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누군가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참 복은 추구하는 것은 돈일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 돈 벼락을 좀 맞고 싶다. 그 추구하는 돈의 끝은 어디일까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의 기대하는 복은 건강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수술하면 나을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의사를 믿을 만한가? 이 병에서 나는 벗어나겠는가? 자, 어떤 분이 직장을 찾는다면 적절한 직장이 그에게 복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당신은 그 직장을 찾고 있습니까? 사회에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돈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 것만이 복일까요? 좋은 동료들을 만나야 하겠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승진을 기대하고 승진하면 복 받았다라고 말하겠죠. 그렇게 어느 정도의 돈과 건강이 충족되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명예를 기대합니다. 명예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돈과 건강 그리고 명예, 그렇다면 인생은 그것으로 다인 것인가? 그것이 충족된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기대하시고 계십니까? 요즘에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목표인 것이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었다면 당연히 기쁠 것입니다. 그 기쁨은 나만을 위한 것일까? 그 기쁨을 가족들과 이웃들이 더불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 성공한 인생을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 나름대로는요, 지나와 지금 서서 돌아보면 후회가 없는 인생이 성공한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죠. 그러나 정말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의 판단은 내 몫이 아니고 심판주의 몫인 것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에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탈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은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맡긴 것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결산했다는 것이죠. 이날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서는 챔피언십을 노리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챔피언이 되면 다 복일 것이다 라고 믿고 도전하죠. 한번 졌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그날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이죠. 오직 둘로만 나누어집니다. 칭찬, 영생이냐 천국이냐, 꾸중, 형벌이냐 지옥이냐.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직 그날이 아니고 우리에게 조금 기회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본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마지막 그날에 관한 것이다라고도 생각됩니다. 돈, 건강, 명예 다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또 다른 차원의 추구할 어떤 것. 저는 가장 큰 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칭찬 속에 들게 되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참 쉽지만 쉽지 않은 듯한 것 말이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의 모습과 그리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느 사람은 건강해서 몸이 튼튼하여 몸을 씁니다. 어느 사람은 머리가 좋아 지혜를 쓰고요. 어느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어느 사람은 돈을 잘 쓰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누가 어떠하다라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봤더니
하나를 지적하면 세계가 나를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너나 잘하세요. 너무 딱딱해서 웃자고 한 건데 좀 웃었지.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내 삶, 앞으로 펼쳐질 내 삶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될까?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아주 쉬운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주 친밀하게 대하며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렇게 정리해 보는데요. 그날을 기쁘고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아지면 돌아보면 바른 길로 왔던 행복한 인생일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에, 목사님 이런적으로 맞는데요, 나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돈과 건강과 명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있죠. 오늘 말씀 속에 좀 들어가 좀 더 많은 해결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보상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아주시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보상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수준은 이미 넘으셨죠? 네. 보상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건 아니시죠? 너무 반응이 없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산 것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만이 아니라 더 넘어가 영원한 것에 대한 보상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죠. 자, 시작. 너희가 다른 일을 예수님이 제자처럼 생각하며 냉수 한 그릇을 주었다면 그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기억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저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이 필요하구나 물을 주었는데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를 닮기 위해 성령 안에 행한 일이라면 나는 기억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 바 되시고 반드시 어떻게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선한 일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다. 믿으십니까? 어떤 보상을 주시느냐? 첫 번째 보상은요, 확신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 마이 사이드에 계신 우리 하나님. 누가 내 편이길 원하십니까? 아내가? 남편이? 아니에요. 남의 편이에요, 남편은요. 괜히 했나, 썰렁? 아니요. 누구든지 내 편이 되면 참 힘이 될 텐데, 다른 누구도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확신을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충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누구의 편? 나의 편이 되신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확신은요, 하나님 나를 지지하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My support, 서포트해 주신다. 지지한다라는 말은 버팀목이 되어준다라는 말이죠. 나의 어떤 결정들을, 나의 행함들을 찬동해 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멘.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계신 우리 주님. 내가 어떤 일을 위해 추천서가 필요할 때 누가 나에게 추천서를 써주겠느냐? 누가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겠느냐. 중요하죠. 달을 놓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위에 보이는 덮여있는 밟고 지나가는 상판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지지해주고 있는 버팀목이 더 중요한 것이죠. 누가 나의 진정한 버팀목 후원자냐? 보이진 않지만 누구?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 편에 되어주시는 확신, 그리고 나를 지휘하신다는 확신, 세 번째는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고 행합니다.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하는 그 도중에 갈등할 수 있죠. 확신이 없다면 나는 실망하고 그냥 기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네가 하는 일은 나의 원하는 것들이야. 나의 기쁨이다. 참 멋지다. 참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나에게 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확신. 녹음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70명을 뽑았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35그룹이 온 마을을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켰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큰 적 사탄을 이길 권능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탄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이미 떨어져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너에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귀신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보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한다면 보장해 주십니다. 후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상 중에 하나는요, 협력자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하는 독립군보다는 더불어 협력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독초함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 후로 하와는 밤마다 아담의 갈빗뼈를 세워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 만들지 않았을까? 이거 없는 건데 했는데 안 통하네요.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서로 더불어 우리의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십니다. 1절 시작.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누구를 주신다고요? 협력자를 주신다. 그렇기를 원하신다. 자연과 만드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 돕니들을 붙여주신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느 사람은 복음을 전한 일에 풀타임으로 일하고 어느 사람은 돈을 법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공무원이 되고 의사가 되고 파일럿이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 기쁘고 아름다워 하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 다 복음을 들고 산으로 다 들러 나가버리면 산으로 나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고 마시며 어떻게 비행기표를 사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목적과
그 일 속에서의 나의 역할을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직장, 내 학교, 내 사업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답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협력해 주었기 때문이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돈을 보내주십니다. 차를 타고 집을 사고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약국을 하는 분은 2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약을 조달해 주십니다. 의사는 찾아가면 제 건강을 공짜로 봐주십니다. 치과 의사는 제 치아를 돌봐주시고, 교회들이 물질과 선교팀을 보내주시고,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이곳을 협력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고 그분들은 그들의 삶터에서 더불어 복음을 위해 일해 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위로받게 하시고, 집을 제공받게 하시고, 음식을 제공받게 하시고, 돈을 받게 하시고, 세탁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걱정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전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그를 도와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36명이나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위대한 바울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서로들 각각에게 맡겨진 일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들을 따라 성실히 다하면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데 열매로 보장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심기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보는 것이죠. 선한 일, 생명에 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면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내 삶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로 그 열매를 보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가정이 흔들리고 항상 문제가 있다면 누가 그 복음을 믿겠습니까? 죽음 주님의 복음 안에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누가 그 복음을 따르겠습니까?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자녀들이 복되게 자랍니다. 믿음 안에 자랍니다. 잘 됩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십니다. 때마다 채우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들도 말이죠. 건강하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 웃음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이들이 보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복되구나를 인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가정이구나를 인정하게 하신다. 한번 말씀드렸죠. 훌륭한 장군은 적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이 내 얼굴에 나타나고 그 얼굴의 기쁨이 예수를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기억하십시오.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확신? 하나님 내 편에 되어 주신다. 하나님 나를 지지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협력자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을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결국에 갈 곳, 영원히 거할 곳은 천국입니다. 영원과 70, 80은 영원 대 점 하나 찍는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 예비하여 주신 가장 복된 곳, 우리의 상상에 다 미치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천국 가면 황금길을 걷는다 라고 밖에 표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황금으로 깔린 길이니까 황금이 하찮게 돼버린 것, 그리고 황금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름다움 그 이상, 좋은 느낌 그 이상, 기쁨, 환희 그 이상의 곳이 천국일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상상치 못할 더 좋은 곳, 그것에 간다는 보장도 너무 귀하고 복된데 그곳에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기쁨으로 살던 모든 자들에게.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상을 갖고 계시고 준비해 두시고 계시고 그것을 들고 오실 것이고 오시는 그날에 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행한 그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다. 사람들은 상을 좋아하지만 사실 이 상, 훈장을 받는 과정은 상처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죽을 순간도 있을 수 있고요, 눈물과 인내와 배고픔과 외로움도 있죠. 상은 상처와 위험과 고난을 통과한 이들이 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녹록하지 않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걸음걸음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 6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시작. 그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어떤 흔적? 고난받으신 흔적, 다시 사신 흔적, 나를 살리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다움이 내 속에 있다. 마지막 한 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 복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해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돈, 건강, 명예. 참된 복, 참된 가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어야 하고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곳임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쌓지 않고 천국에 쌓습니다. 사라질 허망한 것에 행복을 찾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날을 불현듯 만나게 될 터인데 누구는 이 편에, 누구는 저 편에, 누구는 안쪽에, 누구는 문 밖에 서서 들어가지 못한 후회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이를 갈게 된다면 인도자인 저의 책임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했던 여러분의 책임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구의 책임이 어떠하든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아직도 찬스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